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가나안 땅 주변의 선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해악을 끼쳤던 6개 나라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들을 다루었어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직접적으로 선민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과 설문제 1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다를 벌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자,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자,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유다에 대한 심판의 이유의 지적은 어떻게 보면 앞선 열방들의 심판의 원인이 선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악행, 인간에 대한 도덕적인 범죄, 좀 그런 지적과는 좀 다르죠. 남유다의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 범죄가 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저질렀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범죄만 저지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앙적인 기초가 무너져 버렸으니 그 위에 세워지는 이 신앙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허물어져 있음을 전제한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유다가 저지른 범죄에 따른 결과로서 유다에 내려질 심판을 다루고 있죠. 불을 보내리니라는 표현. 불을 보내리니. 궁극적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끝내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까지도 완전히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어떤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시키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 궁궐보다는 진실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다 말씀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자,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은 한마디로 사회적 불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의. 그러니까 부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탄압, 착취, 이게 매우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 역설적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또 경제적인 빈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그들이 어떤 나태나 방탕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다라는 겁니까? 부한 자들의 무자비함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의 무자비함. 힘있고 부한 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돈을 받고 의인을 팔입니다. 신 한 켤레를 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팔아버립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아버립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전당 잡은 자의 옷을 그 옷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고리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걸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의 재산이든지 그들의 신체든지 자기 임의대로 처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그들은 이것이 당연한 경제 논리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이루 말할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그 죄를 첫 번째로 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자,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 가나안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바알과 아세라 종교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는 그들의 신전에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사제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숭배 의식 속에 있어서 참석한 자들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의 하나로서 성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이들이 숭배하는 신들 앞에서 성적인 행위가 어떤 그들의 신들을 자극해서 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 의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여사제, 한 신전의 창기들과 더불어서 성적인 교합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기와 더불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현상은 얼마나 문란하고 정말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되는 거죠.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은 그저 남녀가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쾌락을 즐기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에는 가정과 가족의 관계를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고 만 겁니다.
바로 이런 성적인 타락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십니다. 자, 징계하시는 이유는 신명기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민인 남유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징계. 왜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통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징계는 왜 내리는 거겠어요? 징계라는 것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행하는 것이 바로 징계인 겁니다. 범죄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의 장래가 어찌 되든 관여할 필요가 없죠.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징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잠언 13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미움이 아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느끼게 돼요. 매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녀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지만 그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는 이 부모의 심정, 이게 바로 성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해서 그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감사. 징계가 도리어 감사의 마음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할 때 그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됨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더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징계를 받는 자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와 잘못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번 주간에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혹여나
우리의 삶에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올 일이 있다면 속히 그 죄악을 끊어내고 참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지혜임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잘못을 끊어내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주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를 회복해내는 데 힘쓰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의 빛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소서. 아멘.